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환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나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나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쌍히 해 주시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면서 플루 시즌이 또 오고 있는데 모두 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며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마다 범미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3절입니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달통에 있는 너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와서 도와줍시다. 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이 시간에는 작은 것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손과 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또 고대인의 구분법을 또 참고해가지고 첫 번째 주에는 작은 것 시리즈 1 해가지고 마음과 눈에 대해서 이 마음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머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마음과 눈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고 또 저번 주에는 귀와 입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입. 그래서 이 말하는 부분이죠. 말하고 듣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설교를 드렸고요. 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손과 발 다 움직이고 행동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작은 것 시리즈 1 해가지고 첫 번째로 마음과 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서슬푸른 경고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적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눈을 잘 지키고 둘째로는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며 셋째로는 작은 것에도 충성을 합시다. 그것을 우리가 적용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는요 작은 것 시리즈 2 해가지고 입과 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서 네 종류의 마음의 밭과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합시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고 경건하게 언어 생활을 하고 균형 잡힌 듣기와 말하기를 사용을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인데요. 손과 발입니다. 이 손과 발은 행동의 최종적인 단계이지요. 마음에서 시작돼서 또 듣거나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것이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나가기도 하고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기는 최종 단계를 실행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누가 크냐의 논쟁을 이제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우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고 또 우리 주변의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가 이 작은 것이지만 사실
첫 번째 주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주에서도 그렇고 작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또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거나 그래서 눈으로나 또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입으로 말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우리 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그냥 내보내지 말고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좀 주의 깊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대지를 보면은 겉 행동은 속 마음에서부터 발전합니다. 우리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제자들은 다 어른들이죠. 키가 큰 사람들이고 한 어린 아이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 예로 들어서 쓰신 것이죠.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하는 논쟁이 일어났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예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어쩌면 생뚱맞는 것 같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키가 큰 자와 반대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설명은 우리 3절 후반절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4절 후반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두 번째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3장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벌써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청, 천국에 들어오라는 초청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거부한 사람. 즉 거부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천국의 초청장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큰 자 논쟁에 관련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염두에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자를 교만한 자의 대명사로 사용하시고 대조적으로 어린아이를 겸손한 자의 대명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같은 의미로 두 가지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다. 결국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실 것이다 라는 사상과 일치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29장 23절 말씀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또 야고보서 4장 6절의 후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교만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높아지려고 교만해지려고
말고 반대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누가 크냐라는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이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암암리에 사람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작으냐라는 식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겸손이 아니고 누가 사람들을 더 잘 섬기는가가 아니고 누가 더 큰 권력이나 재력이나 또는 명성, 지위, 또 인기가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나 노약자를 경시하는 풍조까지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무시하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5살 이전 어린아이의 사망률이 5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5살 이전에 죽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굉장히 높은 수치이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어린 아이에게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너무 많이 죽어서 그렇죠. 5살 이전에 너무 많이 죽으니까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그러면 언제 관심을 가졌는가?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그때서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녀들이 부모의 일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농경사회에서는 모든 산업이 사람의 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든 자녀들, 특히 남자아이를 선호했고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사회적 통념을 깨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막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노하시면서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를 좋은 예로, 겸손에 대한 좋은 예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행동은 우리의 내부적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행동, 교만한 행동은 겸손하지 못한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 나와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교만한 마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도 교만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겸손에 근거한 행동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손과 발을 크게는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행동과 관련하여서 두 번째, 우리는 형제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5절부터 14절의 중심 내용은 작은 자입니다. 소자, 개역 한글판에 소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문맥상으로 보면 어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를 14절에 대입하여 보면은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다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확대를 하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또는 종이나 노예, 또 여자, 또 나이가 아주 많은 노약자들, 힘이 없는 노약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회적 통념 또는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부터 한 절 한 절씩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통념 가운데 보면은 남자를 우대하고 여자와 어린이들을 또 종들을 천대하는 이런 사회적 통념이 있었으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영접 또는 그런 영접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런 작은 자 중에 나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또는 환영, 웰컴 한다 또는 환영하지 않는다, 웰컴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어른 남자가 오면은 환영을 하지만은 특히 어린이, 특히 여자 어린이가 오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어디에 오는 것을 말할까요? 교회에 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집에 오는 것도 가능하겠죠. 심지어 환영한다는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한번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애들을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 살 먹은 어린 아이들도 아주 눈치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빠삭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아이를 좋아하고 예뻐하는지 또는 누가 싫어하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서 또는 눈빛에서 그 어떤 외모로 어떤 느낌적으로 금방 알아차리고 울거나 또는 웃거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 6절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라는 직접적이고 또 한정적인 표현을 피하시고 보다 넓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어린아이만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포함한 교회와 사회의 약자들까지 다 포함하여 그들 모두를 작은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종 또는 노예가 작은 자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남성 또는 어른 또는 지위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누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 또는 약자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문화가 팽배했고 실제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강자들이 약자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5절 6절에 보면은 실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실족. 사전적인 기본적인 뜻은 발을 잘못 디듬이라고 한국어 사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언어적 사전, 언어적 의미, 또 문맥적 의미를 보면 믿음을 잃어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림이 실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잃고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을 실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9절 보면 범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성경책에는 그 범죄라는 단어 위에 작은 노트가 있습니다. 제 성경에도 그 노트가 있고 3번이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3번이라는 번호의 노트를 따라가서 밑에를 보니까 또는 실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약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또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자의 번역은 손이나 발로 죄를 짓는 그 사람에게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자에게 무게중심이 있다고 봅니다. 즉 범죄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든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손이나 발로 범죄했다고 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실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많지 자기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손이나 발로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까요? 예를 들면 손찌검이나 발길질입니다. 손찌검이나 발길질. 최근에 한국에서 아동폭력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올해 6월쯤에 있었던 경남 창녕에서 있었던 어느 편의점에 뛰어든 9살 소녀의 사건입니다. 이 소녀는 부모의 학대를 못 이겨서 2층 위 지붕 위로 올라가 옆집으로 건너간 다음 그 집에서 먹을 걸 좀 훔쳐먹고 인기척이 느껴지자 밖으로 도망 나가서 1층으로 내려가서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구조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소녀의 팔에는 뜨거운 프라이팬에 이렇게 지진 자국과 또 얼굴에는 또 많은 구타의 흔적들, 또 옷은 다 떨어진 마치 거지처럼 이렇게 입고 왔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모가 이 아이의 목에 쇠사슬을 채우는 등 구타를 하면서 아주 짐승처럼 이 아이를 학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은 최근에 있었던 인천 라면 형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아동학대에 속하는 사건인데요. 인천에 사는 어떤 싱글맘에 의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30대의 엄마가 아이 둘을 집에 남겨두고 지인을 만나려고 하루 넘게 집을 비우자 이제 배가 고픈 형제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요량으로 불을 켰다가 불이 나서 두 형제 모두 중태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깨어난 사건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두 사건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 이런 아동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그때의 종들, 특히 어린이 종들을 업신여기고 학대하며 사람 취급을 더더욱 안 했을 것입니다. 어떤 학대를 했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찌검이나 발길질로 학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옛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학대를 했던 사람이 어떤 주인이 어떤 종이나 또는 그 집에 자녀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부인일 수도 있고 여자를 때렸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버릇이 빠르게 바로 없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계속 구타를 했겠죠. 교회에 그 사람이 왔다. 그러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을까요? 저는 이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변화된 태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강하고 또 아이들은 약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그런 약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아마 비슷한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의 어린이나 여자에게 이런 짓을 하면 아무도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못 본 척 했을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어린이들, 사회적 소외계층이 인권이 유린되고 구타당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고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도서 1장 7절에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사도 바울이 구타하지 말라라고, 구타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언급한 것은 그 사회, 그때 당시 사회에 종들이나 아이들, 여자들을 구타했다는 것을 반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 관습적으로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타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서 교회와 사회에 좋은 모범이 되게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일하게 하라라고 충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8절에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또는 범죄하게 하거든의 뜻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손이나 발로 작은 자, 약자를 실족하게 하거든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실족하게 했는가? 신체적인 구타 또는 언어적인 폭력, 욕이죠. 또 성적인 폭력,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그렇게 실족하게 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나 노예들이나 또는 여자들에 대한 이런 업신여기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우월한 마음에서 그런 행동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8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렇게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다른 표현으로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손과 발로 한두 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회적 약자, 작은 자를 폭력을 했다고 그 손이나 그 발을 잘라내버릴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잘라서 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각오로, 뼈를 깎는 각오로 그 심각성을 알고 그 폭력하는 그 버릇을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수족을 자르는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감내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은 자, 약자를 경시하는 행동을 고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형제, 자매로서 차별 없이 천국을 맛봐야 하는데 그런 교회에 만약에 차별이나 폭력이 있다면 누구는 교회에 와서 당당히 와서 천국을 맛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누구는 천국을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런 차별과 폭력은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을 해서 밖으로 표출돼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쉽게는 말로 또는 눈빛으로, 심하게는 손이나 발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지옥의 형벌을 언급을 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자, 심지어 9절에서 보면 8절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 눈길로, 내 눈빛으로 남을 때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을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렇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누차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동일한 8절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길로도 노예나 어린이나 여자나 노약자를 통틀어서 작은 자인데 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서 노약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체 높은 나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힘이 없고 백도 없고 아프고 연약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하, 주님께서 사회적 강자들에게 왜 사회적 약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 약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수호 천사들이 다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매일매일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한다. 항상 얼굴을 배움느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보고한다. 좀 더 나쁜 말로 하면 다 고자질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사는 누구누구 아무개의 수호 천사입니다. 아무개는 오늘 이렇게 살았고요. 아무개는 회사에서, 집에서 또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을 했습니다. 또 집에서나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 저는 아무개 할머니의 수호 천사입니다. 오늘 아무개 할머니는 이렇게 저런 일을 하면서 소일을 했고, 아무개 할머니의 가족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저렇게 대했습니다. 라고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존중해주고, 말은 다정하고 눈길은 사랑스럽게, 손은 따뜻하게 잡아주고 발과 다리로도 그들에게 정중한 자세를 취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팔과 다리를 꼬고 이렇게 엄한 목소리로 말하거나 무시하는 듯이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일일이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했습니까? 천사가 그것을 일일이 다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기쁨, 그와 함께 또 작은 자 하나라도 잃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마음이고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교만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큰 복입니다. 이쯤에서 6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고대 해군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처벌, 가장 큰 처벌, 그 사람의 다리에다가 대포알을 쇠사슬로 착고에 탁 채워가지고 수갑에 탁 채워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는 이렇게 하는 자를 바다에 빠뜨려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작은 자, 연약한 자, 힘이 없고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손과 발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첫째로 우리의 겉 행동은 속 마음에서부터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잘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잘하지 않도록 빨리 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제가 시험에 들어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들, 형제를 업신여기는 행동들은 곧 형제가 시험에 들어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꽃으로라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꽃은 향기를 맡고 아주 예쁜데 그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 은유적인 표현으로 무엇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손과 발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일터에서 습관적으로 언어 폭력이나 손이나 발로 이용해서 손찌검, 발찌검을 우리가 많이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생각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배려하고 성도들을 배려하고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는 동료들, 직원들을 배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이렇게 챙겨주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좋은 습관,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 또는 사회적 약자를 업신여기거나 멸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언어 폭력이나 또는 신체적 폭력으로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또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해를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서 누구를 폭력적으로 심지어는 눈길로도 업신여기는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눈초리를 보내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혹 우리 삶에 나쁜 행동이나 나쁜 습관이 있다면
곧 고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고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기도 그 덕분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하람 형제의 천국 환송 예배가 플로리다 템파 새빛교회에서 어제 있었습니다. 잘 됐고요.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페이지 3로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도 현장 체프를 재개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상의를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 갑오진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빛과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혹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분은 복을 받아 사람들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구제받는 사람이 모르게 행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언행심사를 주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좋게 보고 선대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교만한 마음의 심각성 그런 것을 깨닫고 겉의 행동으로도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기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